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킹제임스 버전을 읽어드립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네. 자, 오늘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복음으로 인한 삶을 살다가 멸시천대를 받거나 그들이 악의를 품고 잔인하게 박해를 한다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거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기독신앙의 핵심 복음이죠. 기독신앙의 핵심 복음은 바로 사랑, 형제사랑 뿐만 아니라 나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원수까지도 사랑. 그러니까 이 원수 사랑은 정말 아가페가 풍만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 된 천국 백성들만이 할 수 있는 과연 천국 복음의 말씀이니 분명합니다. 지난주부터 악의를 품고 악한 마음으로 잔인하게 박해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 신약에서 순서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첫째는 예수님 박해하는 사건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기준 삼고 기준하여 가장 진실하고 정의로워야 할 어디가? 유대 공회가. 그 유대 공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고 사탄의 집단으로 전락이 돼가지고 절대적으로 거룩하고 진실하고 선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위증을 하게 하죠. 이런 게 바로 악의를 품고 계획적으로 박해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바르게 믿다 보면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자,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의인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장면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일 때와 똑같은 흉악한 수법으로 이 유대인들은 거짓 증인을 내세우고 그들로 거짓된 증언을 하게 함으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지난주에 이 부분까지 참고를 해봤고요. 자, 오늘은 셋째, 유대인들이 추악한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을 비방하고 박해하는 사건들을 세밀하게 알려주는 과정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사도행전에서 성도들을 향하여 살기가 등등하여 날뛰는 유대 율법주의자 사울의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주님의 제자들을 박해하는데 아주 살기가 등등했다고 했습니다. 유대 전체의 대표가 사울이라는 청년으로 나타나는 건데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하는 짓에 온 유대인들이 동조를 하죠. 그러니까 유대 전체가 사울처럼 그렇게 박해를 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과 사도들과 그런 예수님부터 해가지고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박해한 결과 어떻게 됐어요? 주 70년에 하나님이 로마 티투스 장군을 불러들여서 예루살렘을 아예 그냥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온 유대가 전 세계로 다 흩어져 버렸죠. 그것을 흩어진 유대인들, 그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절, 2절 합독하십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많이 당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누가 박해를 했느냐?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 동족들이 가장 집요하게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했습니다. 그 스타트가 뭐냐 하면 제일 처음에 이제 사도 베드로를 옥에 가두죠. 그리고 나중에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죠. 그래서 그때로부터 유대에서 예수님을 믿던 유대인들이 유대를 빠져나와서 점점점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 중에 기독자가 된 사람들이 자기도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유대 동족들을, 유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좋게 봤을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좋은 마음에, 왜? 이 복음을 알면 너무나 기쁘잖아요. 너무나 기쁨이 넘치잖아요. 감사 넘치고. 이 좋은 걸 나 혼자 알 수가 없겠다. 빨리 내 주변 동족, 유대 동족들에게, 내 지인들에게, 친지 자매들에게 빨리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전했을 거라고요. 좋은 마음으로. 그래서 평소 친했던 지인들부터 유대교회 가서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웬걸? 완전히 대원수가 되는 거죠.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갈라내시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갈라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유대교 그걸로는 안 되니까. 그 유대 율법주의 그걸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을 보면 선한 자는 더 선하게 만드시고 의로운 자는 더 의롭게 만드시고 악한 자는 더 악하게 되고 불의한 자는 더 불의하게 됩니다. 악한 자나 불의한 자도 그 중에서 간혹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하여 돌아오는 자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흉악한 자는 더 흉악해지고 악한 자는 더 악해지고 말세가 될수록 극과 극으로 이렇게 더 갈라지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죠. 자, 네 번째, 육에 속한 자들이 영에 속한 자들을 박해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어둠입니까? 빛입니까? 어둠이죠. 어둠이 그를 더욱더 소경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어둠에 소경된 자들이 어떤 사람을 박해하는 거예요? 눈뜬 사람들을 박해하는 겁니다. 어둠으로 자기 영의 눈이 감긴, 영적 소경된 사람이 영의 눈이 열린 눈뜬 사람을 박해한다고요. 자, 그런데 자기는 눈을 떴어요, 감았어요? 박해하는 그 사람 감았죠. 그러니 영의 사람을 박해하고도 박해한 줄을 모르는 겁니다. 양심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치가 그래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 자체가 어둠에 소경된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이치를 잘 깨달으면 이게 모든 거에 다 적용되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그 자체가 어둠에 속용된 자들이기 때문에 눈뜬 사람, 영의 사람을, 신앙의 사람, 진리의 사람을 박해를 하면서도 자기는 박해한 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악한 짓을 하고도 악한 짓을 한 줄 모르는 겁니다. 오히려 너희가 나에게 그런 이상한 말을 하니까 나에게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야, 참 정말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요,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좁혀서 들어오면요, 이 안에서도 다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제가 성도님들 볼 때 날마다 느끼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모르는 거예요, 저한테 악한 짓을 하고 있는지. 예? 그냥 성도님들은 그냥 원래 자기의 성격대로 아니면 일반적인 좋은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땐 다 악이거든요, 악.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저한테 하고도, 악을 행하고도, 일삼고도 전혀 감각도 없어요, 감각도. 저는 그걸 세밀하게 본다고요, 세밀하게. 그럼 말씀을 처음부터 들은 분들은 뭐 그런 게 없을 것 같아요? 더 강해요. 예? 이제 초신자들 말씀 몇 년 안 들은 분들보다 오래된 분들이 더 강하다고요, 그 악이. 사기꾼들은요, 자기가 거짓말로 사기를 쳐놓고도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느낀답니다. 자기에게 사기를 당한 사람이 멍청하다고 생각하지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답니다. 양심이 완전히 무뎌진 거죠. 자, 그래서 교도소에서 실제 20년 동안 교화 상담을 통해서 그런 교화 작업을 하신 그 상담사의 말을 들어보니까요, 유튜브에서 보니까 상담하려고 하면 미리 그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왔는지 그 사람의 그 기록이 있잖아요. 그죠? 그 범죄 기록. 그걸 미리 본다고 그래요. 미리 보고서 이 사람이 사기를 쳐서 들어왔다? 그 사기꾼들은요, 이 사람이 상담사 절대로 상담을 안 한대요. 왜? 그 앞서 20년 동안 많은 상담을 해온 거죠, 사기꾼들을. 교화시키려고. 근데요, 이 사기꾼들은요, 절대로 교화가 안 된대요. 절대로. 그들의 뇌 구조가 그렇게 망가져 있답니다. 그 안에서도 심지어 이제 상담사를 놓고서도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려고 한답니다. 상담을 하면 그들의 양심이 아예 굳어지고 지식이 아예 뇌 구조가 아예 그냥 잘못 딱 자리 잡혀가 있어가지고 아예 상담 진행 자체가 안 된다고 합니다. 왜? 상담을 하려면 솔직해야 되죠. 그죠? 상담을 하려면 솔직, 그게 기본 전제잖아요. 근데 아예 솔직하게 계속 거짓대. 그게 아예 자연스러운 거예요. 거짓말로 일삼는 게. 그러면서도 자기는 전혀 죄가 없다고 생각한답니다. 자기는 여기에 교도소에 들어올 죄를 안 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진짜로,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믿는데요. 자기에게 당한 사람이 멍청해서 순진해서 당한 거지 자기는 여기 들어올 만한 죄를 안 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나가면요, 반드시 또 사기를 치고 다닌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 신앙면에서 보면 이치는 똑같다는 거. 영적 면에 눈 감긴 영적 소경인 육에 속한 자들은요, 그게 바로 악한 질인데 이 악한 자가 선한 자를 박해를 합니다. 이 악한 사람을 자꾸 나는 아니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도님들. 이 악한 자라고 할 때, 이 악한 자가 선한 자를 박해합니다 할 때 이 악한 자에 항상 자기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 설교 교훈은 항상 그런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아이, 누구를 말하는구나. 딴 사람이구나. 아니, 제가 뭐 교도소에 있는 사람 보고 제가 설교합니까,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악인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님들. 그런데 이 어둠의 영적 소경이기 때문에 선한 자를 박해를 하고서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낍니다. 그러니 악한 자가 악한 짓을 하고도 모르는 거예요. 그저 당하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영의 사람만 아는 거예요. 눈 밝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성도님들도요. 영의 눈이 어두워 육신에 속한 자가 되면요. 그 자체가 이미 영의 눈이 어두워 육신에 속한 자가 됐다는 그 자체에 거기까지 됐을 땐 이미 자기의 양심은 몇 번씩 짓밟았죠? 그죠? 그렇지 않고서는 영의 눈이 멀 수가 없어요. 자기 양심을 짓밟지 않고서는. 아주 양심 짓밟는 게 뭐 큰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겁니까? 자기 마음속에서 신앙적인 그런 거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인가, 아닌 것인가, 아주 미묘한, 사소한, 작은 그런 양심 싸움. 거기서 자꾸 그냥 양심을 무질러서 육에 속한 자가 되면요. 악한 짓을 서슴지 않고 해놓고 악한 짓을 한 줄 모르게 됩니다. 악한 언행을 서슴지 않고 해놓고 영의 사람 앞에서, 목사 앞에서 그렇게도 당당한 거예요. 왜? 자기는 악한 짓을 안 했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볼 때는 입에서 나오는 언행 모두 일거수일투족 다 악행인데 정작 성도님들 본인은 악인 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목사 앞에서. 그게 바로 영의 눈이 감긴 증거라. 영적 양심이 무뎌진 증거라. 말씀을 다 자기 말로 받으셔야 됩니다. 아, 목사님 지금 누구 말씀하시는구나. 그거 사탄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절대로 그런 자세 안 돼요. 다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민활하고 민감하면요. 지극히 작은 것까지 분별해가면서 양심에서 아주 사소한 것만 틀어져도 그걸 크게 여기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르게 서려고 합니다. 뭐가 민감하면? 영적으로 신앙 양심이 민활하고 민감하게 깨어 있으면 사람이 그렇게 돼요. 정상이죠. 근데 신앙 양심을 이게 지극히 작은 것에서 신앙 양심을 안 쓰잖아요. 대충 그냥 넘어가잖아요. 누가 봐, 뭐 다음에 하지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영의 눈이 감기잖아요. 그 영적 양심이 무뎌지면 이제는 지극히 사소한 것 하나를 우습게 여기고 언행에 있어서 관계성에 있어서 조심성이 없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다 바로 악한 언행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악한 언행이 도덕 윤리적으로 크게 두드러지는 언행일까요? 그런다면 자타가 다 알고 느끼는 거죠. 그럴 수도 있죠. 대부분은 크게 드러나지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신앙면에서 영의 눈이 밝았을 때만 느끼는 아주 사소한 영적 관계성에서 나타나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영적으로 민감하면 아는 건데 조금만 영의 눈이 감겨버리면 사람을 당황시키는 일을 해놓고도 정작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얼굴이 참 두껍다. 그게 아니라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얼마나 무뎌졌으면. 그 얼마나 무뎌졌다면 그게 어떻게 엄청 크게 무뎌진 것 같아요? 행동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아주 미묘한 거라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민감해야 됩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어둠에 속용된 자들이 눈뜬 자를 박해를 하니 박해를 해놓고도 박해한 줄 모른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귀한 빛된 복음 진리를
비침받는, 깨달음으로 비침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면에서, 영적인 오각의 오감성적인 면에서 민감해야 하고 민활해야 한다는 것. 진리 복음의 빛을 구석구석 부지런히 비침받아 은밀한 곳까지 철저하게 회개를 하여 무뎌지고 퇴색되고 감퇴되고 잠들고 죽어있던 그 영적인 오각의 오감성이, 그 오감성을 깨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눈 감긴 만큼, 잠들어 있는 만큼, 어둠에 있는 만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의 사람을 박해하는 입장에 서게 된다는 것. 박해가 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이 목사님 만나서 반가워가지고 목사님 앞에 딱 앉혀놓고 신앙적인 면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그런 말 하는 목사님이 어떻게, 그것이 듣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안 좋을까요? 기쁘고 감사할까요? 그게 영의 사람을 대우하는 거죠? 그죠? 근데 목사님 앉혀놓고 세상에서 뭐가 좀, 어디 갔더니 뭐가 좋더라, 뭐가 좋더라, 뭐. 아무튼 신앙 믿음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반적인 얘기를 계속 주고 나서 계속 늘어나. 그게 영의 사람을 괴롭히는 거라니까요. 진리 성도가 진리의 개념으로 대화를 하지 않고 진리 성도가 아예 그냥 육적인 그런 기준으로, 지식으로 아예 그냥 그렇게만 대화를 해. 그것도 그렇게 들어간다 그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교회는 어떻게 말을 많이 하라고 그랬어요? 말을 아끼고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은혜가, 성도님들 은혜를 받아 들어가잖아요? 은혜 받기 전에는요, 말이 되게 많아요. 말이 그러니까 말이 많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자기 말. 신앙 믿음하고 상관없는 자기 말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게 말씀이 한 해, 두 해 들어가면서 은혜가 되어지고 그 지식이 복음으로,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변화가 거듭나지게 되잖아요. 그럼 점점 세상에 속한 말수는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아니,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진리로 거듭났으면은 신앙, 믿음, 복음, 성경 그 주격으로밖에 할 말이 없다니까요. 신앙, 믿음이 없을수록 세상에 속한 말로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점점 거듭나야 됩니다. 세상에 속한 그런 말수는 점점 줄어들어야 돼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습니까? 그렇다고 성도님들 제 앞에서 입 꾹 닫고 있는 소리 아닙니다. 예? 무슨 말을 못 하겠네. 아유, 말하면서 목소리가 다 들킨다. 조심하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오신 것 참
그래서 자, 갈라디아서 4장 2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자, 교회에서도 보면 반드시 진리를 깊이 깨닫지 못한 육의 사람이 진리를 깊이 깨달은 사람을 박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부러 박해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박해하는 게 아니에요. 박해하게 되어 있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도 있고 또 일반적으로도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진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을 눈에 보이게 박해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의 깊은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면은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이상한 소리 한다고, 황당한 소리 한다고 그냥 무질러 버려요. 그 사람의 그 진리의 말을 경청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입을 닫아버리게 만들어 버린다고요. 그것도 다 박해하는 거예요. 박해하는 거. 왜냐하면 그게 죄의 본성이 그래요. 죄, 어둠 똑같죠, 속성이? 어둠은 빛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고 미워해요. 사람의 그 죄의 속성이 그래요.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요. 그래서 인류 태초부터 가인이 아벨의 신앙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죽였습니까? 또 육신의 생각으로 낳은 이스마엘이 언약을 따라 낳은 이삭을 박해했습니까? 어려서부터. 또 쌍둥이 육에 속한 에서가 영에 속한 야곱을 미워하고 박해했습니까? 한 집안 식구에서 그렇다니까요. 한 집안 식구에서. 딴 사람이 박해하는 게 아니라. 깨달음이 없는, 믿음이 없는 육에 속한 사람이 깨달음이 있는, 은혜를 받은 영의 사람을 박해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세속화된 교회가 영감된 진리로 가는 교회를 박해합니다. 박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박해하는 줄도 모르고. 또한 육체로 마치는 자들이 성령으로 시작하는 자들을 박해합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렇게 성령운동, 진리운동, 구원도 잘 해나가다가 이제 서서히 자기를 돌아보지 못함으로 그렇게 되면 그게 지속되면 이제 누가 떠나셔요? 성령님이 소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뭘로 맞춰지는 거예요?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탄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근거로 보면 육체로 마치는 자들이 한때 그 육체로 마친 자들도 한때는 뭘로 시작한 자였어요? 성령으로 시작했죠?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비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맛을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현재 지금 뭘로 맞춰가는 자들이? 육체로 맞춰가는 자들이 성령으로 시작하는 교회들을 박해합니다. 이건 신앙의 원리가 그래요. 육체로 마치는 자들도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한 자들도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성령의 가마를 소멸해버리면 이제는 뭐만 남아요? 육체만 남죠. 육체 안에 뭐가 있었어요? 성령의 가마가 있었어. 진리의 사람, 영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도 한때는. 그런데 성령님이 그러니까 성령님의 가마가 떠나버리니까 이제는 뭐만 남는 거예요? 육체만 남죠?
육체만 남은 그 사람들은 반드시 누구를 핍박하게 되어 있다고요? 이제 막 성령으로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을 안이 곱게 보고 비아냥거리며 박해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참 전혀 모르는 사람이 박해하는 게 아니라 아는 사람이, 한때 성령의 인도를 받았던 사람들이, 한 집안 식구가, 유대 동족이 박해한다고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기득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령으로 시작하는 자들은 그들의 기득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어떤 마음에서 어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아니면 뭐 사리 사욕을 위해서나 아니면 사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바르게, 그저 바른 말을 할 뿐이에요. 네? 그런데 이것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을 죽이는 것처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을 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겁니다. 사실 영의 사람은요, 진리의 사람은요, 성령의 사람은요, 그들의 기득권, 그 육에 속한 그들의 기득권, 육에 속한 자들의 그 철박통, 그거는 잘못됐으니 초부수자, 뒤집어 엎자. 그래서 다 같이 평등한 새로운 세상을 열자. 이런 운동권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사람,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요, 그게 이제 뭐죠? 그게 교묘히 섞인 거죠. 자, 보세요.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자, 영의 사람이 그들 육체로 지금 마친 사람들 보니까 어떻게 잘하고 있어요? 잘못됐어요? 분명히. 잘못된 게 보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놈들 안 되겠네. 내가 한번 이 진리 말씀으로 뒤집어 엎어버려야지. 그게 지금 바른 마음이에요. 이건 처음에 옳은 마음에 시작해서 벌써 이건 잘못된 쪽으로 한 건 벌써 빠진 거예요. 예? 빠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해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미스를 해요. 성령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사역주의로 빠져버립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이 진리 복음을 주셨으니까 이 귀한 진리 복음 옳거든. 아무리 봐도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옳거든요. 이 옳은 진리 복음 가지고 한번 뒤집어 엎어버리자. 썩어가는 기독교 세상에 한번 그냥 난리를 일으키자. 다 무너뜨려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열자. 여기에 많이 넘어가요. 성령으로 시작한 분들이.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영의 사람, 진리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그런 것까지 다 분별해서 그들의 철밥통, 잘못됐으니까 처부수자, 뒤집어 엎자, 새로운 세상 열자, 그런 식으로 운동권과 같이 사역주의로 안 나간다고요. 그저 바른 이치만 내세우며 자기 하나부터 바르게 살고자 힘쓰는 것이지, 인간의 우격다짐으로 인본주의적 사고로 으쌰 해서 단합을 해서 주장을 해서 주동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습니다. 영의 사람은. 그러니 이게 세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세상은 그런 힘이 없어서 야단이죠. 있으면 뒤집어 엎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세상이고. 그런데 정말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은 성령으로 시작하는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미스를 해버려요. 이 옳은 거 가지고 한번 해보자. 옳으니까.
그래서 막 자기가 막 해보려고 여기저기 막 동문서수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냥 사역주의로 해보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괜히 주셨겠어? 한번 해봐야지. 막 여기 뚫으려고 막 해보는 거죠. 그건 이미 미스가 된 거예요. 미스가. 자,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하여 구원운동을 하던 분들도 자기를 돌아보지 못함으로 어느 순간 성령님의 감화가 떠나면 반드시 인간이 앞장서게 되고 주장하게 되고 그 인간 자기가 드러나게 되며 주동하는 자세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때는 성령으로 시작했던 진리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뭘 돌아보지 못함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성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 이제 그것이 누적이 되는 거죠. 그죠? 인간적인 그런 잘못이나 그런 것들이 자꾸 누적이 돼요. 그럼 그걸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할 기회를 양심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계속 무지르고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핑계를 대면서 자꾸 무지르고 하면은 나중엔 결국 어떻게 하신다고 성령님이? 네, 떠나신다고요. 감화가 소멸이 된다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래도 자기를 따르는 사람 무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이끌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전에는 자기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 자기를 붙잡고 사용하신 거거든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성령님이 떠나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누가 할 수밖에 없어? 자기가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카리스마나 자기 어떤 육적인 재능이나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달란트를 가지고 사람들 이제 휘어잡는 거죠. 자기에게 집중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라, 진리가 아니라. 그런데 이게 어지간히 영의 눈이 밝지 않으면 모릅니다. 왜? 선포되는 복음은 과거나 지금이나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나 지금이나 용어는 똑같으니까.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진리 말하고 성령님이 소멸되면 뭐 다른 복음, 세상 복음, 거짓 복음, 비진리 그걸 노골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용어나 단어는 똑같으니까. 이거는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사람의 타락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 진리의 사람들은 사람들의 조직이나 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허성건설님. 좀 세상하고 일반 기업하고 좀 다르죠? 이 말이, 이건 역행하는 말 아닙니까? 전공 반대되는 말 아닙니까?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하죠.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모임에는 반드시 조직이 갖춰져야 되고 체계가 갖춰져야 되고 그죠? 그죠? 리더가 있어야 되고 장이 있어야 되고 해가지고 그래야 체계적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또 모세도 또 장인 이들의 말을 듣고 광야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세워가지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잘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사람은 사람들의 조직과 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처음에 그렇게 하면요, 사람의 조직과 체계를 갖춰놓고 그렇게 하면요, 처음에는 좋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왜? 잘 굴러가니까, 알아서. 목회자가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그 조직에 의해서, 체계에 의해서 잘 돌아가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계속 지속되면은 어느 순간 어떻게 될까요? 영감은 소멸이 됩니다. 그럼 나중에 뭐만 남아요? 영감이 있을 때는 괜찮아요. 조직과 체계 하는 것도 괜찮아. 오히려 더 좋게 보일 수도 있어요. 선순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이제 성령님의 영감이 소멸되면 어떻게 된다고? 뭐만 남아요?
인간의 시스템만 남게 됩니다. 그 조직과 체계, 그 시스템, 그것만 남아요. 시스템과 조직과 체계만 남은 속에서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감은 없어. 거가 같은. 이제 자기들끼리 서로 우리가 진리네, 서로 우리가 보수네, 서로 우리가 진짜 진리 신앙이네, 서로 내가 진짜 참 제자네 하면서 자기와 똑같은 사람들을 계속 양산하는 운동을 그 조직과 체계를 이용해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 당시 바리새 교단과 똑같아지는 거죠. 어떻게? 제가 알기 쉽게,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되시죠? 성령의 영감은 소멸되고 우리가 장자교단 있네, 우리만이 진리교회네 하며 과거에 찬란했던 영광만 자랑하며 내세우거나 아니면 자기의 조직으로 말미암아 커진 교단, 교세를 자랑하고 그 권으로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누리는, 뭐가 소멸이 되면? 성령님의 영감이 소멸이 되면 반드시 그렇게 인간의 자랑하는 소리와 주관성, 주장성의 목소리가 크게 나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도 바울의 말과 같이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 늘 자기 마음과 양심을 복음 진리로 늘 돌아봐야 돼요. 세밀하게. 그래서 자기 양심이 그런 정말 야들야들한 그 순두부와 같은 그런 양심이요, 굳어지면 안 돼요. 그런 게 하나라도 있으면 안 돼요. 발견이 된 족족 철저하게 말씀 붙잡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사람과의. 그래서 그런 연약한 믿음 없는 자기 힘을 알려고 이런 진리 공동체 안에 여러 사람들을 두신 거예요. 왜? 자기 혼자만 말씀 듣고 자기 혼자 있으면 자기는 다 선인 줄 알고 진리인 줄 알잖아요. 말씀을 수긍하잖아. 말씀, 이 진리 선포되는 복음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아멘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뭔 줄 알아요? 영이고 진리고 믿음이고 선인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말씀 들었지만 그 지식은 옳지만 아직 너의 성질 성격은 안 바뀐 게 많아. 그거 한번 네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한번 알아볼까? 알아보라고 여러 사람을 두신 거예요. 관계성을 두신 거예요. 왜? 서로 관계성을 통해서 관계를 맺어갈 때, 이면저면 관계를 맺어갈 때 자기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잖아요. 사람이 안 됨이 발견이 되잖아요. 나는 말씀 깨달았구나,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나를 미워하는 성도를 보니까 사랑이 안 나가고 악이 나가네? 나에게 믿음이 없네? 사랑이 없네? 악이 그득하네? 그런 게 발견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따릅시다. 진리와 영감, 선포되는 진리의 복음 가운데 성령님이 내 심령에 감화감동을, 영감을 주셔서, 감화감동을 해주셔서 내가 정말 진리의 사람으로 변화, 성화되게 하옵소서. 사모한 마음으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잠시 쉬었다가